오늘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찾기는 핑퐁 게임이라는 그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 지난 시간에 그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기를 요청하며 또 결의하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 어떻게 찾아가며 또 응답을 받을 것인지를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탁구를 배워본 적 있습니까? 또 테니스나요? 그때 처음 배울 때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처음 배울 때 그 탁구 치는 사람들은 기본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치면 그냥 그 네트를 못 남기는 경우도 있고, 어떻습니까? 막 사방팔방으로 나가죠. 그럴 때 혼자 배우면 잘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럼 탁구 잘 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게 잘 한번 넘겨봐라, 내가 받아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잘 치는 사람들은 그걸 잘 받아줍니다. 그런데 아주 초짜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치게 되면 아주 그 받는 사람을 아주 고생을 시킵니다.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고생을 하죠. 물론 이제 조금씩 낮으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합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한 번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치면 칠수록 그걸 뭐라고 하죠? 합이라 그래야 될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핑퐁 게임이, 시소 게임이 잘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주 유명한 그 대회나 선수들이 그 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랠리가 아주 강한 서브를 넣어서 딱 점수를 내는 것도 멋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들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탁구에서 특별히 이렇게 이 수비형이라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받아주면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해서 다시 남기고 주고받는 그 모습들은 아주 멋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떤 때 이런 것처럼 처음에는 그 부분이 잘 안 이루어지지만 조금씩 지나면서 익숙해지면서 그 손발이 점점 맞아서 이 하수가 조금씩 실력이 나아지고 고수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외치면서 답답해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좋은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보여주시구나 라는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깨달아 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어찌 나아가야 될지 그 길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조금씩 추구해 나가면서 그것을 알아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구나 라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조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함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때 열심으로 정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그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해 나아가게 됩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상당수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어떤 때는 조금의 열심조차도, 자기의 결단조차도 보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탁구를 칠 때 어떡하나요? 여러 가지 막 열심으로 세게 치면은 그 고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치지 마십시오. 자세는 이렇게 가지십시오. 그렇게 치게 되면은 공이 위로 솟습니다. 옆으로 뻗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니스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조금씩 고치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나아가게 되고 바르게 나아감을 통해서 조금씩 실력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나요? 이 가나안 족속에게서는 아내를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얻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그곳에서 그 여자가 안 쫓아올 경우에는 또 취하시 그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돌아가지는 또 말라고 얘기합니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어쩜 막막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당시 언약의 징표처럼 환덕부에 손을 놓고서는 결단하게 함을 통해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책임을 맡은 엘리에셀로서는, 종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답답하고 무거울지 모릅니다. 막막합니다.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며 두려울지도 모를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종인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쫓아가고 어떻게 발견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인을 보내주시고 조금씩 응답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마치 테니스 게임 쪽에서 서로 공을 주고받는 것처럼 발전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 종은 처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러한 그 출발을 행하고 있을까요?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로 이 본문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서 10피를 끌고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딱 그곳에 가는데 지금 종 한 명 있겠죠? 그죠? 그리고 데리고 올 여자는 한 명이죠. 그죠? 뭐 일부 다처제가 아니니까 뭐 수십 명을 데리고 올 일도 없고 사실은 자기 가는 거랑 데리고 올 그 필 하게 되면 딱 2필이면 됩니다. 뭐 짐 좀 실었다고 칠 경우에 치더라도 뭐 데리고 올 그 낙타에다 실어도 될 것이고 하나 더 여유해도 됩니다. 근데 몇 마리? 10필입니다. 상당한 양이죠. 왜 그럴까요? 본문을 보게 되면 또 곧 뭐요? 거기다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있어서 사실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 어떤 사람들이 공부함에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시험 공부하는데 그 부모가 아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 공부할 때 좀 열심히 기울여 하는데 여러 가지 딴짓할 거 볼 거 다 보면서 공부를 한다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겠죠. 또 어떤 일을 이루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도 참 그런 거 잘 못하는데 영어 공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어 공부에 대한 투자를 안 합니다. 하루에 1시간도 투자를 안 해요. 그러면서 영어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면 아닐 거죠. 어떤 때 살을 빼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농담삼아 그런 얘기 있죠? 예를 들자면 뭐 그 다이어트 식품을 딱 얘기를 하면서 의사가 추천을 해주면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식전에 먹나요? 식후에 먹나요? 그런 속에서는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이란 그 속에서는 최선을 기울이는 모습을 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데서 이런 최선의 것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제대로 나의 것을 들이지 않으면서 시간과 나의 중심을 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면 그 사람은 거짓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때는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겠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물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가지고 떠났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적지가 달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고향으로 가서 구하라고 했었죠. 바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그 백화점에 가가지고 백화점에 있는 그 슈퍼코너에 가가지고 책상 고르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고를래야 고를 수 없겠죠. 아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좀 이렇게 바꿔보죠. 한우 소고기를 다루는 사람이 수입산 소고기 파는 데 가가지고 아무리 한우 소고기를 찾으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대형 마트 가가지고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우 소고기 사러 갔는데 자꾸 미국산하고 호주산 뭐 그런 것만 있어요. 나중에 봤더니 수입산 파는 거야. 답이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서 최선을 다할 때 이루어집니다. 가끔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나 목적지하고는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예컨대 그런 것이죠. 예전에 데이트란, 사랑이란 그런 어떤 그 교재들을 읽어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넌크리스찬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나쁘냐, 데이트하는 게 나쁘냐라는 얘기를 어떤 사람들은 합니다. 곧 데이트한다고 해서 곧 결혼하는 사람을 구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게 맞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데이트하는 사람 중에서 결혼할 확률이 높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공동체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 술친구들하고만 어울리면서 내 신앙이 자라길 바란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함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나아갈 때 있어서 사실 성경은 이곳 속에서 이미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오래전 구절이지만 창세기 11장에도 보게 되면 27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27절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쭉 나가서 29절에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그런데 이들이 어디 머물렀냐 하면 바로 나홀이 그냥 그 고향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은 22장에서 이율이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23절에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실 성경은 지금 이 관계없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하기에도 벅찬데 여기서 나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리브가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창세기 2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내 될 리브가를 이때부터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느끼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그냥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지금 그 일을 맡기고 이제사 종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핑퐁 게임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을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것을 아직은 못 느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 지금 나는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시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와중 속에서도 또 다른 장소 속에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 어떤 때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시키고 계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도전을 해게 나아간다는 거죠. 비록 내가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또 재미난 것은 이 일을 아브라함이 맡기기 전에 이미 이 일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낙타를 성방 우물 곁에 이르렀고 저녁 때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아브라함은 그곳에 도착해서, 엘리엣은 도착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호와여, 또 뒤에도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누구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또 하나 던져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환경과 믿음의 멘토, 믿음의 스승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도전을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좋은 믿음의 선배, 스승, 영적 아버지 같은, 바로 지난번에도 돌아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종을 거의 아들처럼 여겼었거든요. 여기서도 역시 이 사람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믿음의 견고함과 결단과 어쩌면 롯보다 나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그 선배를, 믿음의 스승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신앙 환경과 신앙의 멘토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 어떤 일을 행합니까? 좀 엄한 데 가요. 그냥 별로 경건하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점쟁이 같은 그냥 하나님의 뜻 구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돈 주고 구합니다. 근데 점쟁이와 하나님의 뜻 놓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 쫓아갈 때가 많아요. 신앙이 바르지 못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구합니다. 응답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응답을 받더라도 건강하게 받지 못합니다.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나쁜 비료와 어떤 때 나쁜 공해물질만 있는 곳 속에서는 좋은 그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신앙 환경과 신앙의 멘토를 갖추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은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결정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가끔 그럴 때 있죠. 종종 기본이 안 된 사람들끼리 서로 토론을 합니다. 나 어땠으면 좋을까? 예컨대 우리들이 많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어떻습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럼 뭐합니까?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 답이 요구됩니다. 친구들 잘 되게 된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영적 신앙의 친구가 없을 때는 그들의 답은 뻔합니다. 세상적인 답이고 불건전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 속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좋은 신앙 환경과 좋은 스승이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답이 없습니다. 뭘까요? 자, 여기서 그 종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이 기도를 드리는 주체는 누굽니까? 종 자신이에요. 그죠? 그럼 뭡니까? 비록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만이 아니라 누구의 신앙? 자기 자신의 신앙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종종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실제로 그 신앙을 자기 것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좋은 교회 다녔다고 그 사람이 꼭 좋은 신앙인이 나옵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사회, 최근에 몇 년간에, 한 10여 년간에 나왔던 기사들 한번 보십시오. 좋은 교회 다녔던 사람 중에서 사고 친 사람 많습니다. 그것도 큰 사고 친 사람들 많습니다.
다 일면을 좌시하고 정치적인 면을 부끄럽게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꼭 잘못됐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신앙을 자기 것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내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그 신앙대로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는 여호와의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신앙대로 그런 믿음의 도전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는 단순히 이 신앙을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그냥 영향력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자기 것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도전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머리가 아닙니다. 자기 삶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에서 좋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내컷화시키는 작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도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기도를 행하면서 이제 뭐라고 행하고 있나요? 13절, 14절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태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합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징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 장소 가가지고 뭔가 표징을 구해야 되고 뭔가 그 뜻을 구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머리에 빛이 나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정해진 여자다라고 보여주시는 그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그 표징을 보여달라고 얘기했던 사람.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기드온 같아요. 기드온이 어땠냐면 이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사사기 6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됩니다.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맞습니다. 야, 이런 표징이 있으면 믿을만 할 것 같아요. 그죠? 기도했더니 주변 땅은 마르고 뭐예요? 양털만 젖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39절에서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이번에는 반대로 행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해요? 주변 땅은 젖고 양털은 안 젖고. 기도했을 때 이런 사인이 딱 주어지면은 참 빠를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주셨던 것은 당시에 사사기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어둠이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초기에 어린 신앙의 사람들에게 이런 사인을 가끔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에셀의 이 사람, 이 종의 모습도 그랬나요? 그런 것 같아요.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인 같지 않나요? 어떤가요? 보게 되면 어떤가요? 그냥 자기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물동이를 나로 마시게 하라 했더니 그 대답이 마시라 하고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이제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고 하면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고 생각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인 같죠? 그죠? 기존의 사인처럼 뭐 기상한 좀 특별한 어떤 이적은 아니더라도 사인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인은 기존의 그런 사인을 구하는 모습하고는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긴 하겠지만, 자, 지금 저녁 때니까 사실은 이 종은 환경을 이용할 줄 압니다. 어쩌면 기도원의 사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 이사, 양털이 구하는 좀 특별한 경우였지만, 지금 어떤 때예요? 저녁 때였죠? 그죠? 저녁 때고, 오래 갔다 왔으니까 사실 지치고 힘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어떠했습니까? 당시에 그 분위기로 보면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죠? 외지 사람이에요. 낯선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그 당시 우물 같은 경우는 이제 구덩이에서 이제 물을 퍼내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물을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낯선 사람이니까 그냥 뭐 저런 사람 하면서 그냥 피할 수 있겠지만, 구했었을 때 물을 준다는 의미는 뭡니까? 친절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죠? 친절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느 사람이 길 물어보면은 뭐 그 정도 가르쳐 줄 수 있겠고, 물 한 잔 달라고 하면 물 한 잔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종이 구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그냥 물 한 번 얻어먹는 것으로서 그냥 사인을 받겠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예전에 이것이 정말로 이 남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저한테 전화 걸려오면 제가 그걸 사인으로 받겠습니다. 그런 경우들 있어요. 근데 뭐 당연히 전화 올 찬스였는데 전화 오는 거 받고서 야, 하나의 뜻이다라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종이 그러한 것이냐? 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물을 달라고 해서 받은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어떤 걸로는?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자, 누가 요청한 거예요, 지금? 그쪽이죠? 종이 원한 게 아니에요. 자, 이 낙타가 몇 마리예요, 지금? 10마리잖아요. 근데 10마리인데 이 물을 마시게 하겠다라는, 물을 주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상당한 수고와 열심과 친절이 아니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겠죠. 그죠? 그 얘기는 뭡니까? 성품이 친절하고 부드럽다는 걸 사실 의미하게 돼요. 사실 이거 하나만 갖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이 종은 이걸 통해서 그저 사람을 그냥 마구잡이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인과 하나의 그 테스트하는 과정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뭐 면접을 보고 뭐 결혼 결혼 소개해주는 그런 데면 모르지만, 그런 데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테스트하는 그 과정을, 이것을 갖기를 원하는 모습이 이 종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어떤 때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접근해 나아가면서 도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있어서 그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그것을 도전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전화 오면 그것이 사인을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적합한지를 이성적으로 접근해 나아가는 도전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좋은데, 또 내가 준비하는 건 좋은데, 그것만 갖고는 사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가 아무리 준비했어도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보지만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갔는데 나는 여러 가지 시계도 딱 시험 보러 가느라고 시계도 잘 준비해가고 그랬어요. 근데 갔는데 시계가 멈췄어. 그래서 시간을 제대로 알 수 없을 때 있습니다. 또 플러스펜을 시험 본다고, 국가시험 보느라고 플러스펜을 3개쯤 준비해 갔는데 그게 다 안 나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있습니다.
또 나는 준비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물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 종은 그러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1절입니다. 자,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사실 그 앞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그가 기도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어떤 일이죠? 자, 15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자, 하나님의 사인이 여기 있습니다. 핑퐁 작업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온. 사실 이게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이 종이 이룰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거죠. 이런 면에서 핑퐁 게임 같아요. 시소 게임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하필 그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라 또 그 물을 길는 모습이 벌어지죠. 그죠? 이런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만약 이 종이 그러한 깨달음과 그런 준비 자체가 없었다면 이 여인이 와도 모를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 여인이 온 중에서 그냥 자기가 보기에 괜찮은 사람 수소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민감성이 있으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나아가고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응답대로 이 여인이 행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죠. 그죠? 그런데 아까 여기 했던 것처럼 묵묵히 지켜본다고 했는데 그거 조금 이따 살펴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이제 하나님의 응답대로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달려가고 모든 낙타를 위해 깃는 그 과정들을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묵히 주목하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긴 하는데 그 일이 실제로 진행이 될 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제게 이런 그 맛있는 음식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맛있는 음식이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 준비된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이러한 일들을 벌어졌을 때 그 여인에게 요청도 했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뭐예요? 묵묵히 주목하며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기대가 있게 마련이고 있어야 되고 또 기도를 바라보면서 그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주목하며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목해 봤더니 사실은 참 독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앞서 이 종은 뭘 구했나요? 그저 그냥 물 달라고 하면 낙타에게까지 주는 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 종이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주 독특한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일까요? 17절 한번 봅시다. 종이 어떻게 행하나요? 지금 보면 마주 달려가서라는 얘기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18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행하나요? 급히. 자, 그리고 20절에 또 급히 라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요? 달려가서 라는 모습이 등장을 하죠. 이 여인이 어떤 겁니까? 바지런해. 그죠?
아마도 이 남자가, 처음 보는 남자죠. 처음 보는 남자가 또 약대를 갖고 와서 오랜 길을 걸었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가 부지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은 어떻게 해요? 그냥 약대에게 물 주는 거. 그것만으로도 큰 일인데 하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 아주 바지런해서 주변에서 보기 힘든 여인을 보여줘요. 자, 이 정도 성품이면 이미 어느 정도 합격점 아닙니까?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이러한 모든 일들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뭐합니까? 묵묵히 주목하며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내고자 하는 그런 시각으로서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목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21절에서는 그 뒤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요?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고. 주목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합니까?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분명한 사인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만해요. 이 종은 바로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또 스승을 두고 좋은 환경을 갖추고 또 그것을 내 것화시키고 또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가며 노력하며 내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인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그 사인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다 됐나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나요? 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을 한 주에? 아니요. 2주에 걸쳐서 한다 그랬죠? 다음 주에 가서 이것이 어떻게 좀 더 구체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를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오늘 사건 속에서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주목하며 여부를 알고자 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는 26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이 종은 이러한 일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적절하게 그 집을 찾아가게 되고 만나게 되는 과정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종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라고 그냥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뭘 하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준비하시고 또 그것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고 또 하나님 응답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보여주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 바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이 종은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잘 보게 되면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셔서 사랑을 가지고 응답해 주시고 또 성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은 단순하게 구했어요. 물론 그 단순하게 구한 것조차도 아주 세밀한 부분이긴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그 이상으로 넘치게 아주 분명하게 사인을 보내주셨죠. 종은 급히라는 말, 달려간다는 표현은 자체는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을 내는 여인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구할 때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있어요. 또 내 믿음이 부족해서 요만큼만 구할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크게, 더 풍성하게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응답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세밀하게 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영적 시야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맺어가며 이러한 우리의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민감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거나 그저 주변이 괜찮아서 그냥 거기에 뭐라 그러죠? 그 덧붙여서 가는, 마치 누구 신앙 들어오면 그 다리 붙잡고 가는 그게 아닙니다. 그 신앙이 내 것 다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한국에 힘든 게 뭡니까? 교회 좋은 데는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좋은 목사님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이 없고 그 신앙을 쫓아가는 후계 목사님이 없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였던 것으로 붙여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로 붙여진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 믿음의 도전을 행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그것이 또 어떻게 구체화되어지고 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심화시켜가고 발전해 나가며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지를, 그 사건들을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